꿈꾸는 자인 주의 사자가 마리아 뱃속에 있었던 예수를 두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한 말이 마태복음 1장 20, 23절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 곧 천사, 선지자, 사람이 현명한 것이지 지금 너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직접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성경대로 이사하여 성경대로 실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꿈이었다. 그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성령은 그때 땅에 실상이 되지 않았다. 사람이 그것도 꿈에 나타나 한 말이 맞겠느냐. 실상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전대미문의 세일로 봉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영원한 언약이었다고 증명하시는 이 일에 성전되어 사용되는 사람이 진리의 성령이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예수라면 예수는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없다. 진리를 진리대로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처녀에 대해서도 사람의 본능으로 아는 처녀로 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녀는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처녀딸 내 백성이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딸 애굽이여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헛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마치란 같다, 뜻 따위와 함께 쓰이며 거의 비슷하게라는 뜻이다. 이런 뜻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곧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다시 택하신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시온이 나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에 비유하시고 장가드신 새 예루살렘인 나를 신부에 비유하셔서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이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하거라. 그럼 왜 처녀라고 비유하셨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녀라고 하신 말의 뜻은 완전히 한 몫의 삶을 버리고 새로 창조되어 새하늘 새 땅이 되어야 할 것과 창세 이래 단 한 세대도 이와 같은 실상이 없었던 이유가 감추어져 있고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을 성전 삼으셔서 진리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한 몸이 되심을 비밀로 감추어 두시고 처녀같이 영적인 정절을 지킬 것을 감추어 두신 것이다. 이런 비밀을 예수는 모르고 있었고 제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여 자기 사람들이 예수를 신랑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신부에 비유한 것이다. 이래서 내 아들들인 너희들에게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라는 말은 버리지 않고 골라 잡다, 버리지 않고 가지어서 행동을 하다라는 뜻으로 이를 두고 청년과 처녀의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고 한 것이다. 정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들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이래서 처녀 딸 시온이라고 하셨던 것인데 이를 모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꿈꾸는 자가 말한 것이다. 그래서 다 상상한 것이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이다. 그랬다면 예수는 죽으면 안 되고 더더욱 마리아도 죽으면 안 된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였으니 죽어서 천국 간다고 지어낸 것이다. 예수가 왕이라고 한 것도 다 거짓 점괘다.
귀신이 주인인 자는 자신이 거짓말을 한 줄도 모르고 거짓말에 속은 줄도 모른다. 자꾸 딸 시온, 딸 시돈, 딸 애굽, 딸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것도 너도 나도 교회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너도 나도 성령이라고 할 것도 다 아시고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는 뜻을 감추시고 처녀에 비유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호세아 2장 19, 20절의 말씀의 명제와 일치한 처녀가 아닌데 하는 자가 있을까 봐 또 말한다. 나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참 과부는 외모로도 반드시 여자라야 하고 아들과 손자들이 있어야 하며 나이 60이 넘어가고 목사라야 하므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이며 이는 홀로 된 여인이라야 하는 등등 현숙한 여자 영, 육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온 세상과 마주 대하고 서서 모든 이론을 다 파는 일이라 가장 먼저는 나 자신부터 믿어야 하니까 그 어미의 외다리로까지 기록해 두신 것이다. 한 몫의 삶을 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일이니 온 세상이 마리아와 예수만 거룩한 자라고 다 믿고 온 2000년을 역사를 어느 누가 쉽게 믿겠느냐. 이 본문에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말도 꿈꾸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해석해버리고 2023년 이날까지 다 허사를 믿고 있으니 비교해 보라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와 우리에 대하여 기록해 두신 것이다. 또 독을 제하라는 말 속에 예수와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고 하신 말씀도 사람이 본능으로 안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 시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 되는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한 몫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 시작되는 땅, 새 사람, 새 가족, 곧 영원한 가속을 감추시고 하신 말씀이 처녀라는 말 속에 감추어 두신 비밀이다. 이래서 너희의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도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다 상상하고 오직 예수가 구원자라고 착각하고 있을 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오직 한 곳임을 지시하시고 그곳에 가야 함을 말씀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지만 성전 삼으신 사람은 남자가 아님을 말씀하시려고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실상이 되었는데 정 목사 보아라. 그가 성령이라고 한단다. 그런 자에게 다 속아서 저런 미친 언행을 해도 아무도 분별을 못하는 자들을 보아라. 신천지도 자신들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며 수십만 명을 끌어모은 것을 보아라. 한국도 이런데 전 세계 교회가 어떡하겠느냐. 이래서 한 몫의 삶을 살던 곳이 절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으로 가야 함을 감추시고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다.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절대 아니다. 이래서 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2723년 전에는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고 하였지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구원이 임하셨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한 자라 하겠고, 구속하다란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회복하다, 자유와 석방을 얻어내다, 잃어버린 생명을 건지다, 대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특히 구약에서는 가까운 형제가 다른 형제의 저당 잡힌 땅이나 각종 소유권을 찾아줄 때, 혹은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찾아줄 때,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일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신다. 영적인 뜻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으로 다시 창조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뜻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사실은 이러한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구속했다고 가르친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거짓말임을 온 세상에 속히 알려야 한다. 이사야 43장 14, 15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라.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속자요 구원자시며 창조자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다. 보아라, 이런데 예수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꿈꾸는 자들이 예수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고 한 것이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이렇게 만들어낸 자인 꿈꾸는 주의 사자가 한 말이다. 얼마나 허탄한 거짓 점괘였는지 보이느냐. 이사야 8장 19절에 거기에 너에게 고하기를 주절거리며 숫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주하여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보아라, 정말로 2023년 이 세대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이러한 실상이건만 어느 누가 아느냐. 위 본문의 아침빛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 이 땅에 임하셔서 성전 삼으신 나를 사용하신 영원한 언약을 지칭하신 것이다. 이래서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버린 군대같이 연애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한 이 약속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16년째 성취되고 있건만 이 말씀을 받고도 안 믿는 자들이 다 누구더냐. 예수를 주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한 주의 사자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요셉 예수의 어미 마리아 친척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아내 엘리사벳 천사 가브리엘 꿈속에서 보고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가 주라고 증거한 신약 성경 저자들 예수를 우리 주라고 기록한 사도 바울 예수를 다른 신으로 만든 자들의 한 말이 맞지 않음을 영원히 증명할 것이다. 이런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 허사를 경영한 것이다. 이 결과를 예언 유언한 대로 헤매고 공고하며 영적으로 줄이며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있고 결국 모두 다 한 곳 심한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리라고 한 이대로 다 사실이 되었고 영원히 이대로 사실이 된다. 이렇게 될 것이 욥기서에도 판결되어 있다. 욥기서 18장 18절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보아라,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는커녕 백성 중에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곧 예수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다 판결되어 있다. 명백하게 요셉의 꿈에 현명한 주의 사자뿐만 아니라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말도 바울과 예수의 제자들의 말도 예수가 한 말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가 말씀과 안 맞다. 이래서 다 아무것도 아닌 말이다. 이에 대한 판결은 이미 사실이 되어 2023년 오늘 이 세대까지 이어져 왔다. 다시 이사야 62장 11절로 가자. 이제 비로소 여호와 구속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너희들이다. 현재 구속하시고 계신 이 일이다. 이 예언 유언이 반드시 사실이 되어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진실로 이러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으셨다. 지금도 찾고 계신다. 보아라, 우리는 아무도 몰랐는데 이미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줄 다 아시는 하나님이셨다.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들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들짐승에 비유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도 저 밖에 논밭이 있는 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6일간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은 모르게 하셨으니 성경을 사용하면 다 목자인 줄 알고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으나 들짐승의 밥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시 7절부터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력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래서 들짐승의 밥이 되어 있다고 하신 것이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든 자의 1순위가 예수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뱀 얘기가 아니라 예수는 당시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인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며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가 선한 목자더냐? 아니다. 예수의 밥이 되어 2023년 5월 3일 이날까지 지옥불의 소리로 다 죽이고 치명적인 독을 먹여 자기 사람을 만든 자가 예수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한 예수는 미약을 먹여서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 살았다 하는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 죽였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겨우 찾아서 데려다 놓았는데 보아라. 독사의 악독을 가진 채 아무 감각이 없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셔서 데려다 놓은 지극히 적은 수도 이렇게 악독하여 알고도 고치지 아니하고 상상만 하고 일하기는 싫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은 흉악한 귀신들이다. 그러나 판결한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엔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곧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않은 인생들은 일생 캄캄한 가운데 꿈을 꾸며 살다가 죽은 것이다. 증명한다. 욥기서 5장 12, 15절에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안교한 자를 자기 계교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서 패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예수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12, 14절의 예언 유언대로 사실이 되어 오늘 이 세대까지 이어져 왔고 영원히 이 판결대로 실상이 된다. 이런 자들의 입에 칼, 곧 지옥불의 소리를 하여 인생 예수를 구주라고 믿게 하여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그 입에 칼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예수의 입,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의 입에서 너희를 건지셨다. 예수 이름 아래 귀신의 처소 아래 있던 너희를 찾고 찾으셔서 데려다 놓아도 영적인 잠에서 깨지 않으면 대체육체로 끝난다. 예수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에 행하는 지금 이때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서 더듬으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한 곳에서 우리는 15절의 예언 유언대로 이런 자들의 입에 칼에서 면하게 하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예수가 자신의 빛이라고 했고 제자 사도 요한은 그를 참빛이라고 하였으니 거짓 점괘였다. 욥기서 12장 24, 25절에서도 예수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을 주셨다.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입에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런 자가 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한 몫의 삶도 이러했다. 2023년 이 세대까지 온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이런 영적인 상태로 이어져 온 것이라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예수가 세상의 빛이냐? 그런 기록된 말에 다 속은 것이다. 이래서 예수는 악인이며 악인들의 머리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판결해 주셨다. 욥기서 20장 25, 29절.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이래서 예수에 대한 판결이 명백하다. 그는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부모를 위하여 쌓이고 바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 예수를 멸시하며. 예수 이름으로 지옥불의 소리를 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 멸할 것이다. 이래서 이 판결대로 다 죽었고 죽을 것이다.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이래서 예수 이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남은 자가 아무도 없게 된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의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6일간은 다 이러했다. 이래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라고 하시고 이런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내신 것이다. 이런 기이한 일이 사실이 되어도 게으르고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는 너는 누구냐? 흐리고 캄캄한 날엔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일반으로 다 주신 삶이다.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중에 나를 먼저 찾으셨고 나를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찾으신 것이다. 알아들은 대로 답을 하거라.
이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고 이를 다른 말로 실로암 물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을 모으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낙토에 심으신 것이다. 예수는 명백하게 시비를 바꾸어 빛이 아닌 어둠 캄캄한 흑암이었다. 사실이다. 이래서 신약 성경만 가지고 절대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도리어 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지금 이 진리대로 실제 돌아서지 아니하면 다 멸절한다. 이에 대해서 판결한다. 스바냐 1장 14절 18절 찾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분노를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불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지금 이때가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이 분노의 날이라고 하신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통하는 날인데 모두 착각하고 있다. 낙토의 현지인 본토인이 함 족속인 땅을 예비해 두신 이유는 이들 예수가 구주라고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의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다. 이런 자들 때문에 그날 곧 여호와의 날인 지금 이 세대는 분노의 날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분노는 선한 분노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의로운 분노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분노하시지만 곁길로 나가는 자식들에게 매질하시지만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진실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이 감추어져 있다.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지극한 사랑이 적절하게 담긴 분노임을 어느 누가 알겠느냐. 기다리고 기다리신 여호와 하나님, 창세일의 하나님만 아시는 6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향한 사랑과 함께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이 된다. 특히 창세일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히 임하신 이 일에도 멸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신다. 사실이다. 이래서 금이야 오기야 하며 한자 한자 한 발 한 발 걸어온 길이 16년째 이 길이다. 그래서 말씀하신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으리라.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예수를 찾으라고 하셨느냐? 예수와 그 제자들이 무슨 악행을 하였는지 보이지 않느냐? 대답하거라. 분노의 날이 지금 이 세대인데 이 날이 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했다. 이래서 지금이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지금 돌아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 날이 이미 도래했다. 지금 이 세대가 이런 세대다. 이사야 26장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묘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보아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어도 다른 신을 경배하면 은혜를 안 주시고 심판하시면 영원히 끝이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의 정점은 대환란 날이다. 그 날이 이 날이 되기 전에 고치고 다시 창조되어야 한다. 다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다시 택하신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 외에는 다 비틀거리는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다 마셨다. 이는 예수 이름 사용하여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다. 증명한다. 이사야 51장 17, 23절 찾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이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비틀비틀거리면 영적인 어둠에 잡힌 예수 이름 사용하는 자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문제는
그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술에 취해 깊고 깊은 잠을 자고 있음을 모르는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자들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자는 진실로 그 누구도 바르게 할 수 없음을 16년째 보았다. 다시는 기회가 영원히 없다. 이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닥쳤기 때문이다. 왜 너희들을 100% 믿어주었는지 너희는 아느냐? 내가 너희 눈에 바보 같으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냐? 예수를 따라다닌 자들은 예수의 속살거리고 신접하며 마술사 노릇하는데 미친 것이다. 그런 무당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면 절대 안 되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 정말 안 된다. 호명한 너희들이 이 판결을 멸시하면 정말 끝난다. 영원히 기회를 잃는 것이다. 수없이 말해왔다. 이스라엘은 이겨야 한다고 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하심은 너를 죽이려고 하시는 판결이 아니라 죽이지 않고 살리시려고 책망하시는 것이다. 비틀거리는 큰 잔을 마시고 취한 자같이 될 것이 이미 욥기서에 예언 유언되어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기 700여 년 전에 이미 판결되어 있다. 욥기서 12장 24, 25절. 원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료하게 하시며 끝없이 캄캄한 데를 더덥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런 영적인 상태로 2000년이 이어져 왔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실체를 밝히신 중이다. 다시 이사야 51장 18절부터.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가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배하여 그물에 걸린 양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시험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곁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굴복해 하던 자들의 손에 주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보아라, 전 세계 교회가 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다. 영적인 깊은 잠을 자던 너희를 데리고 낙토로 이사한 것이다. 이래서 이사야 52장 1절 2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빛깔을 따라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비교해보아라. 이사야 52장 1절 2절은 우리에 대한 예언 유언이며 이미 사실이 되었고 영적인 잠에서 영원히 깨고 있는 중이다. 진실로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진리를 안 믿을 수 있으며 이런 진리를 실상으로 경험하고도 게으르고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스바냐 1장 15절로 다시 가자. 그날 곧 지금 이 세대다. 이날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폐괴하다란 철저하게 부서지고 파괴된 상태를 묘사할 때 주로 언급한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하면 패망하다, 파괴되다, 폐괴하다, 무너지다로 번역하고 표현한다. 이는 진실로 사실이다. 전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타락하고 부패해 있다. 예수가 폐괴된 자의 머리라는 사실을 어느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사실이다. 전도서 9장 18절에 이렇게 예언 유언한 대로 전 세계가 사실이 되어 있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케 하느니라. 한 죄인 예수가 이 명제에 온전히 일치하는 자다. 오래 예수 믿은 자 일반 백성이 제사장이 되어 지절거리고 주가 되어 이렇게 땅 위에 사실이 된 것이다. 증명한다. 욥기서 16장에서 7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궁극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게케 하셨나이다. 보아라, 예수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 패게케 하실 것이 예수가 태어나기 1400여 년 전에 이미 판결되어 있었다. 신뢰한 것을 신뢰한 것으로 분별하면 예수와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더더욱 십자가에 죽으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었다는 이 말이 모두를 패게케 한 것이다. 죄를 심상케 여기게 만들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 아예 굳어져서 아무 감각이 없는 양심이 되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버린 것이다. 예수는 그 누구도 죄를 알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치자. 지금 16년째 우리 안에서 너희들을 보며 경악했다.
이래서 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것 같으나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하신 것이다.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를 성경을 사용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으나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16년째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 믿어지지만 아직 우리 안에 귀신이 된 주인이 된 자를 보아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언행을 하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폐계에 대해서 더 증명한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욥도 예수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도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 한 몫의 삶으로 끝나고 죽은 자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 이 사실을 몰라서 모두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칭의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지어낸 말이다. 이래서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 이래서 욥도 예수도 다 죽은 것이다. 의롭게 되는 길을 모르고 한 허탄한 말이다. 너무 오랫동안 2023년 동안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짓말이 진실을 바꾸어서 너무 고착된 것이라 지워지지 아니하는 피부 색깔 같이 되어 절대 버리지 않는 자들을 보며 진실로 예수가 한 죄인이 되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죽였는지 너무 명백함을 보았고 알았고 사실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에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라고 한 그대로 진리의 성령이 실상으로 올 것을 말을 했다. 사람들은 예수가 실상의 사람으로 사역을 했다고 정말 믿으면 예수가 한 말을 믿으면 성령을 상상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상상을 했을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가 와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다 상상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래서 성경을 사람이 본능의 눈으로만 보아도 혼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임을 모르고 각자 본능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면 다 멸망한다고 기록된 유다서 1장 10절의 유언이 사실이 된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와야 의에 대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에도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어느 누가 알았느냐?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유언이 효력이 나타나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명제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성전 삼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진리의 성령은 이를 대언하여 감추어 두신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히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지켜 실행하여 영원한 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어야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실상의 과정이 없이 의롭게 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바로 영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육체가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로서 거듭나면 영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한 번 죽어야 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영원히 살게 되고 영혼의 집인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실행하여 죄를 지어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을 영원히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실상이 되어 증거하는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된 사람의 실상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은 참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므로 사망을 영원히 패하여 한 죄인 예수가 어떻게 다른 신이 되어 다 죽였는지 밝히는 것이 16년째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이었다. 사람은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 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죄가 다 사해지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던 것은 거짓 점괘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 죄를 버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실행하여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실상이 되므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의인이 되므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 생명은 너무 귀하여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이라. 고 시편 49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 예수가 결코 다른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못한다는 증거가 2023년 땅의 역사다.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영존하여 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수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가 죽음으로 증명해 준 것이고, 이후 예수를 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 예수가 한 일의 결과다. 곧 예수는 사망의 권세자였다는 뜻이다. 영존이란 영원히 존재함, 영구히 보존함이란 뜻이다. 곧 피조물인 사람 예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존재하고 영구히 보존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사실은 이러한데 예수가 한 거짓 점괘의 영적인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된 자들은 죽은 자 예수의 거짓말에 다 속은 것이다. 이래서 시편 49장 7절부터 아무도 결코 그 형제, 예수가 사람이듯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인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영으로 사람의 혼을 사로잡아 영원, 곧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대로 살아서 영원히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다. 이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영이며 창세 이래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창세 이래 모든 땅의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을 본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에녹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것에 대한 기록도 유언이었다. 에녹 엘리야를 실제로 본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전 성경 기록이 유언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본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신 적이 없었다는 땅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래서 아무도 영원히 존재함,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구히 보존되어 살아있는 사람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절대 어렵지 않다. 유언이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믿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한 말을 묶어서 한 권의 성경책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유언에 대한 비밀도 밝혀주셔서 나도 유언인 줄 알았고 너희들도 유언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이때가 될 때까지 성경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각자 마음에 나는 대로 풀어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자는 19절에 기록된 명제대로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였고 마술사였다는 것이다. 이는 점치는 자였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친히 가르치신 말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 진리, 곧 사실, 진실을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것일 뿐이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였다는 뜻이다. 증명한다. 이사야 8장 19절. 공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누구라 하거든. 이 말대로 실상의 사건이 있었고 기록되어 있다. 모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예수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한다. 전에 소경되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어떻게 너가 보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한 것이다. 이 말을 믿지 않고 그 소경되었던 자 부모를 불러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한다. 20절부터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희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렇게 대답하고 들어도 바리새인들은 안 믿는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가 그를 만나고 다음과 같이 대화하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상하지 않느냐. 자기를 눈뜨게 하신 분이고 소경되었던 이 사람도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한다.
소경되었던 이 자도 예수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예수는 이렇게 답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세히 보아라. 이상하지 않느냐. 자 35절에서 41절을 자세히 보고 너에게 묻는다. 문자 그대로 너에게 묻는다. 정직하게 대답하여라. 누구에게 묻지 말고 너가 대답하거라. 예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냐.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예수와 만나서 대화한 것이다. 예수가 인자 곧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고 하셨으므로 예수가 인자냐.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인자인데 왜 예수는 죽었을까?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고침받은 소경은 왜 죽었을까? 또 인치듯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을 치실까? 자, 욥기서 33장 13절부터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불궤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친히 행하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자적인 기록 속에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뜻, 계획을 진술하셔서 세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고 미리 정해주신 인자를 사용하셔서 대언하게 하신다. 이렇게 3408년이 지난 2008년 6월 16일에 이 말씀이 이 땅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날을 사용하신 이 일이다. 이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 일은 없었다. 명백하게 날을 사용하신 이 일이다. 반드시 일곱째 날 AD 이후 제3일인 지금 이 세대가 되어야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이 사실이 되어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온전히 일치하는 여자를 사용하실 것을 미리 다 유언해 주셨고 비로소 2008년 6월 16일부터 욥기서 33장 13절에서 30절에 이 유언도 땅 위에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땅에서 성경을 사용하고 하나님 예수님 하면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과 변쟁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였다. 변쟁이란 말다툼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이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말다툼하고 논쟁하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해가 되느냐. 전도서 6장 10절에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한 이 판결의 1순위가 예수다. 예수에 대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하신 이대로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부터 다 판결이 되어 있었다. 예수뿐만 아니라 땅에 살았고 죽었고 현재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이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기록해 두셨는데 예수는 자신이 이미 의인이며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 변쟁 곧 다투다 논쟁하다는 말 속에 나를 사용하셔서 16년째 행하시고 계신 이 일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투어야 한다는 뜻도 감추어져 있다. 진실로 이 유언이 사실이 되어 현재 공개로 싸우는 중이다. 나와 성도가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줄 안다. 악인들은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아서 배반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언 유언해 주셨고 판결해 주셨다. 증명한다. 시편 35장 1절에서 28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쳐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응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로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로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다윗의 시가 아니라 기도다. 이 기도는 결국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예언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인 나와 우리에 대한 유언이었다. 이 기도가 실상이 되는 때가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인 지금 이 세대다.